디공동체 동계수련회 두 번째 날 집회에 나오신 우리 귀한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봉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입니다.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하시는데 많이 아쉬웠지 않았나요?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수련회 가운데 재밌었던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셨어요? 애완동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나 또 펀딩 프로그램들, 제가 생각하고 또한 단언컨대 손가락이 아프도록 필사하신 이사야서 필사가 기억나진 않으신가요? 아마 수많은 우리 디공동체 동계 수련회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느끼셨을 텐데, 특별히 오늘 저녁 집회 시간, 저는 청년들을 사실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청년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도 기대함을 가지고 더욱더 집중하시며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이 순간 열풍이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은 이사야를 중심으로 그때 그 시절 열풍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한 비전을 선포하며 그 척박한 땅에서 결국 멸망할 나라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구원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깨달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서 중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을 디테일하게 자세히 잘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결국 이사야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열정, 그 중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 은혜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열정,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노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선포하신 그 선포가 이사야가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고, 이사야가 삶 속에서 뜨거운 바람을 느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뜨거운 바람을 정말 마음속 깊이 느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아마 가장 크게 느꼈던 이사야의 정말 감동이고 감격적인 은혜의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사야가 깨달은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고난도 받기 전에, 배신도 당하기 전에, 아직 죽기 전에 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미리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은 어떠한 마음이 배경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이사야와 같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확한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홍해바다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듯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당하고 또한 무시당하고 찢기고 아프고 비참하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목적,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에 53장이 이미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징벌, 허물, 죄악, 징계,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채찍을 맞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이미 그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목표가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삶 속에 나타난 목표의식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목표로 한다면 때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돈을 쟁취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며 또한 어떠한 건강이며 때로는 상황을 내려놓고 돈을 벌기 위해 나아갈 때가 있어요. 조금 지치고 어려워도 그 길에 내가 목표로 한 금액이 있다면, 내가 목표로 한 돈이 있다면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복수가 목표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갑자기 복수가 목표면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며 그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라는 그러한 질문이 무색할 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를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 목적을 위해 복수를 하기 위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목표를 가지고 집에 왔을 때 자녀가 웃으며 반기는 그 자녀의 미소를 위해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만 쉬고 싶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가 달려갈 길에 대한 큰 원동력입니다. 끝까지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 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고 이미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또한 통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그 배경, 그때 그 시절에는 더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땅에는 모든 죄악을 어떻게 다 사하고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죄야 없어져라, 죄야 없어져라 라고 하면 없어질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죄야 없어져라 하면 하나님은 없게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정의, 공의를 이루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한 가지 유일한 방법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죄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 외에는 그 누구도 죄악된 우리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를 흘리며 열정을 다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때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을 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찢겨도 걸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심지어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 기도까지 하십니다. 그토록 고난스럽고 수치스러운 일, 하지만 정확한 목표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길을 끝까지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이 세상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 교회는 그냥 이미지 메이킹도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그냥 취미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는요,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열정, 고난, 아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고 어떤 것을 희생하셨고 어떤 값을 치르면서 내가 오늘 이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달라져야 됩니다. 서울문답의 가장 첫 번째 있는 말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 세상의 일, 그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친구들 만납니다.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다만 그 모든 삶 속에서 목적이 무엇냐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냐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영혼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이사야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또한 거룩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내 삶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통하여서 이사야와 같이 아까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정확한 목표가 우리의 구원이었을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수많은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 왜 그 가운데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까?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랑하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아프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진 않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다 도와주지 않지 않나요? 예수님이 구원의 목표를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또한 피를 흘린다, 위험에 처한다, 끝내는 죽는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기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본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사야가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모세와 같이 홍해 바다의 그 중심에 마른 땅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끝까지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 온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 베드로, 수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또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좀 생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은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 사실 뭐 그닥 잘난 것도 없잖아요. 좀 잘난 것도 없잖아요. 잘났나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그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사실은 더없이 먼지 같은 인생들, 잠깐 지나가는 파도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랑하실까? 사실 그때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절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나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한 나라에 그 민족이 사실 잊혀져 갔어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떠났던 백성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잘생겨서 사랑한다, 이뻐서 사랑한다, 돈이 많아서 사랑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사랑의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내 사람이면, 내 것이면, 나면 비록 못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뻐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이면, 내 것이면 이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중심인 겁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음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토록 무겁고 험난한 목적과 비전임에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며 이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십니까?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마치 자신이 이 순간 예수님을 본 것처럼, 홍해바다의 중간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담대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그 홍해바다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는 이 순간 불어오는 열풍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좀 더 말씀을 나눌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지식처럼 여겼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학구적으로만 알아들었던 자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지금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나요? 사실 참 어렵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한들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내일 똑같이 일상이 주어질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출근하고 친구들 만나, 그 똑같은 일상이 주어질 텐데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이 시간 다가가지 말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가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이사야가 홍해바다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식적인 부분을 깨닫고 나아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홍해바다가 있었구나, 홍해바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그냥 계명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주 좋은 루트입니다.
마치 만난 것처럼 제가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계셔요?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막 오래 지나니까 목사님 안 보고 계시니까 막 딴청 피우고 그러진 않고 계시죠? 저는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상을 넘어 그때 그 시절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하고요, 죽이러 다녔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는 곳에서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홍해바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만 알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전승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다 홍해바다 사건을 다 알아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경험되어져서 홍해바다가 밤새 동풍을 불어 갈라진 그 메마른 땅 가운데에 서 있듯이 그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 말구에 오셨을 때 또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그 자리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믿어졌고 느껴졌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해요. 말씀을 맺을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열풍,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피곤치 않으십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은혜가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이에요.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 한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한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던 거예요. 이 집회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바라보시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신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의 열풍,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며 메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모든 것을 내어던진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렇다면, 믿어졌다면 나도 이제는 결단하길 소망해요.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두려워요. 걱정돼요. 지금은 막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막 불평불만 할까 봐, 하나님을 멀리 할까 봐 두렵고 걱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진심을 다해 고백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그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미리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디용동체 청년들도 비록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앞으로 계속 불어오는 열풍을 느끼고 바라보며 경험하며 끝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홍해의 바다와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던 이사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것을 구하며,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풍, 뜨거운 바람을 깨닫고 경험하는, 앞으로 그 열풍 속에서 살아가는, 열풍 속에서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